없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좀만 힘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읍시다. 옆에 있는 친구나 선배나 후배가 졸면은 꼭 깨워주세요. 그러니까 졸기 위해서 여기 나온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잠자리가 없어가지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자면은 개운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졸릴 수는 있죠. 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졸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좀 창피할 수도 있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주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알았죠? 네. 알았죠? 자, 말씀 시작합시다.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참 높죠? 우리나라처럼 사교육에 돈을 많이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학원 다녔나요? 학원 다녀봤다 손 들어보세요. 안 다녀봤다. 저도 안 다녀봤어요. 안 다녀서 성적이 잘 안 나왔는데, 그 강남 쪽에 가면은 평균적으로 강남 부유층 말고, 강남도 서민이 있고 부유층이 있고 하거든요. 강남 부유층 말고 서민들이 한 달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한테 쓰는 사교육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400? 400씩 못 쓰지 그래도 어디 먹고 살아야 되는데 100이요. 100부터 시작해요.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2명이면은 200이에요. 3명이면은 300이에요. 한 달에. 근데 그거 아세요? 미국식 국제학교 있죠? 미국식 국제학교. 우리나라 말고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에 있는 미국식 국제학교. 그러니까 미국식 국제학교는 영어로 수업을 하고 영어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발표하고 학예하고 되게 재밌게 하잖아요. 막 바이올린 하고 첼로 막 하고 그런 학교가 동남아나 아프리카 가면은 1년에 10,000불에서 15,000불이에요 학비가.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 가서 영어를 좀 더 잘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미국식 문화를 좀 배우고 더 이제 선진적인 학문을 배우고. 근데 우리나라는 한 달에 100만 원, 가는 쪽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쓰고 더 많이 쓰면은 더 많이 쓰기도 하겠죠. 근데 그렇게 성과는 사실 낮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영어라는 과목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영어는 참 많이 하죠. 집에 영어책이 없는 사람 있나요? 없죠? 알파벳 못 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웬만한 문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영어는 잘 안 돼요. 시험 보라고 풀면은 그래도 푸는 것 같은데 가서 말을 하라고 하면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아요? 근데 웬만한 나라들은요, 영어를 배운 만큼 다 잘합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도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영어를 다 할 줄 알아요. 아프리카에 가도 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영어를 다 할 줄 알아요. 택시기사 아저씨들도 영어를 다 할 줄 압니다. 신기하죠? 유럽에 가도 똑같아요. 유럽에 가도 프랑스 애들 있죠? 영어 할 줄 알아요. 독일 애들 있죠? 걔네도 자기 나라 말 잘 쓰고 있는데 영어 할 줄 알아요. 핀란드 애들도 네덜란드 애들도 영어를 다 할 줄 압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영어 교육 자체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실수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 강박관념 때문에 말을 할 때 입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고가 마비되었기 때문에 입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싶지만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잘하는 사람은 누가 잘하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외국 나가서, 교회 나가서 그냥 한국 사람 안 만나고 자기들끼리 막 한국말 하지 않고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이랑 부딪히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영어를 잘 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청년 때 저를 잘 따랐던 청년 한 명이 호주에 갔다 왔어요. 호주에 1년 이제 그 워킹 비자 받아서 갔다 왔는데, 걔는 이제 적신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인이랑 아예 만나지 않고 그냥 바보같이 그냥 호주 사람들이 있는 사이에 가서 접시만 닦다 왔는데 영어를 해요, 이제 걔가. 그 전에는 대명사도 못 외웠어요. 인칭 대명사 알죠? I, my, me, mine 이런 거 있잖아. 난 외웠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그 친구는 그것도 못 외웠는데 갔다 오니까 그냥 일반적인 회화는 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예전에 그 가을쯤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회를 볼 때, 세상을 볼 때 뭘로 보라고 그랬죠? 어떤 시각으로? 성경의 눈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다 보면은 사회적인 틀로
세상을 보다 보면 그냥 그 틀 안에 갇혀버리게 돼요.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뭘로 보라고? 성경으로 사회적인 이슈를 봐야 됩니다. 성경으로 그 사회적인 사건들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뭔지 모르면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틀 안에 갇혀 살게 돼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같이 판단을 해요 못해요? 같이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끌려갑니다. 끌려가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그 끌려가는 속도가 느려지면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나는 사회의 낙오자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사회의 낙오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꼭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그 남북 정상회담 하는 거 보고 열받았어요. 합의문 발표한 거 보고 열받았습니다. 왜 열받았는지 알아요? 근데 언론 매체에서는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알죠? 언론 매체에서는 평화 이것만 해요. 근데 그게 가짜 평화인 거를 사람들은 좀만 생각하면은 다 압니다. 왜 가짜 평화예요? 가짜 평화는 이유. 우리가 먼저 공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휴전한 뒤에도 우리가 먼저 공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해도 복수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옛날 일이라 좀 밀어둡시다. 지금은 김정은 체제니까. 그러면은 김정은 체제 때 있던 일들은 걔네가 사과를 했나요? 안 했어요.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4년 됐구나 벌써. 4년 전에. 아니 4년 전. 아니 발목줄이 있었잖아. 발목줄이. 그 발목줄이로 2명 발목 아작 났잖아요.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 왜 취소되는지 알아요? 아니 이거 금강산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금강산 관광 못하겠잖아. 왜 못했는지 알아요? 아는 사람 있는 손 들어보세요. 아는 사람. 매우 중요해요. 왜? 그 코스 이탈에서 경비지역 들어갔다가 총 맞고. 박왕자씨라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개념이 좀 없긴 했어요. 가지 말라는 데를 갔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총 맞아 죽었어요. 가서. 세상에 그런 나라 있어요? 해외여행 가봤죠? 예를 들어 공항에서 어느 공항이든지 공항 검색대에서 사진 찍으면 안 돼요. 근데 가끔 핸드폰을 꺼내는 경우 있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셀카 찍고. 그랬다고 총 맞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북한 애들은 길 잠깐 벗어난다고 총 쏴 죽였어요. 사과했어요? 안 했어요. 비핵화 얘기하죠. 비핵화 해요? 비핵화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노력한다고 했지 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비핵화를 노력한다고 했지 비핵화를 한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얘네가 생각하는 비핵화랑 우리가 미국이랑 생각하는 비핵화는 달라요.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뭔지 알아요? 더 이상 핵을 만들지 않겠다예요. 지금 있는 건 갖고 있고 더 이상 핵을 만들지 않겠다. 이게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고 우리나라랑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뭔지 알아요? 옛날에 리비아가 비핵화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이 리비아에 들어가서 리비아에 있는 모든 핵시설 있죠. 다 들고 나왔어요. 그냥 그대로. 원자로부터 해가지고 핵 만든 모든 공장까지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입니다. 할 것 같아요? 이걸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가 아닌데 내가 열받는 거는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 근데 언론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언론은 다 평화라고 해요. 다 평화라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연말에는 우리가 차를 끌고 평양에 놀러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열받는 거. 어떤 목사님은 내년에 우리 교회 야유회는 금강산으로 가고 내년에 우리 교회 수련회는 평양으로 가겠다라고 글을 올린 목사가 있어요. 똑똑한 목사예요. 똑똑한 목사.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 언론이라는 틀 안에 갇혀가지고 그냥 언론이 하는 얘기대로 다 믿지 마세요.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도 그 언론이
통제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언론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언론이 통제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언론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지 마세요. 그대로 믿지 말고 여러분들은 성경으로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그 사고 방식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한 가지 더 들려드릴까요?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1938년도에 영국이랑 독일이 지금이랑 똑같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더 이상 전쟁하지 않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독일을 이끌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히틀러예요. 히틀러. 그리고 영국에서는 그 선언이 발표된 뒤에 그때도 대학생들이었어요. 대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우리 전쟁하지 않으니까 입대하지 않는 정책을 펼쳐나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학생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2년 뒤에 1640년에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몇 명 죽었는지 알아요? 2차 세계대전 때? 7천만 명 죽었어요. 7천만 명. 지금 남북한 합친 인구만큼이 싹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론 그 프레임에 절대로 갇히지 마세요. 여러분은 꼭 성경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요. 시간이 없긴 한데 다 집어치우고 그래요. 뭐 걔네가 폐기도 다 할 수 있다고 쳐. 근데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은 뭐가 돼요?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 유튜브에다가 북한 기독교인의 실상 딱 쳐보세요. 영상 많이 나오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화하죠. 성경책 가지고 십자가 들고 북한 가봐요. 어떻게 되나? 그대로 가봐요. 어떻게 되나? 가짜예요. 그러니까 가짜라고. 그래, 종교니까 그렇다고 쳐. 종교니까. 4월 초에 뭐 했죠? 북한에 가서 북한 애들이랑 공연했어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그 이틀 뒤에, 2일 뒤에 북한 청소년 2명이 한국 가요 들었다고 감옥 잡혀갔어요. 한국 애들이 가서 가요 불렀는데 이게 가짜인 거예요. 이거 다. 그러니까 이 언론 프레임에 절대로 갇히지 마세요. 평화. 가짜 평화예요. 그거 다. 절대로 갇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그걸로 세상을 보세요. 그걸로. 그렇지 않으면은 바보 돼요.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아무한테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아무한테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바보 되는 거예요. 꼭 잘 기억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가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중풍병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중풍병은 무슨 병이죠? 마비되는 병이에요. 마비. 손이 움직이지 않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병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뇌졸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혀가 돌아가기도 하고 입이 돌아가기도 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신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여기저기 기록이 되어 있죠.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이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 때문에 중요하냐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의 사고 방식이 중풍병자처럼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신앙의 사고 방식이 중풍병자처럼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예화를 들고 마가가 이거를 성경에다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이제는 신앙의 사고방식이 율법관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마비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율법의 마침표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자, 2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죠? 2장 1절. 자,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 시작.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다가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들려요. 소문이 아무한테나 소문이 나지 않죠. 유명한 사람에게만 소문이 납니다. 제가 어제 어디 갔다 왔는지 아세요? 내가 어제 어디 갔다 왔는지 아세요?
모르죠. 왜? 나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내 페이스북 보니까 그게 누구더라? 오케이. 비투더 아이투더 뱅, 뱅뱅. 아, 뱅뱅이 아니라 그 빅뱅의 승리죠, 승리. 승리가 중앙동에다 무대 때문에 뭐? 라멘. 아, 밥집. 라면집. 라면집을 냈어요. 근데 그건 뉴스가 되죠. 왜? 걔는 나보다 좀 더 유명하니까. 나보다 좀 더 유명하니까 걔가 하는 거는 뉴스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갔다가 어디 왔어. 근데 이게 소문이 났어. 왜? 그만큼 예수님이 센세이션을 몰고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소문이 나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죠. 이전에 했던 설교 뭐가 있죠? 성전, 창결도 했죠.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랬죠? 우리 포도주가 됐죠. 그리고 설교는 안 했는데 마가복음 1장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나병 걸린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들을 볼 때 이미 예수님은 유명인이 될 만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건들이 일어나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간 것도 이들에게 소문이 나서 어떻게 되느냐. 2절입니다.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단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고 오는 사람들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거의 적었겠죠.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혹시 나에게도 뭐가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해보자면은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내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엄마가 한번 가보라고 하니까 갔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왜? 이 당시는 뭐 놀거리가 없잖아. 소문도 빨리 나고 어디 사람들 모여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갔습니다. 모였을 때는 그렇게 제각기 이런저런 이유로 모였을지라도 그때 예수님은 제각기 모인 이 사람들에게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자, 2절 뒤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도가 뭘까요? 도는 항상 뭘 상징해요? 진리죠. 도는 길,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뭐예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예수님 이들의 만족을 채워주고 예수님이 이들의 광대가 되어주는 게 그래서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는 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들이 진짜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왔을지라도 예수님은 이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이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자기한테 왔을지라도 예수님은 이들한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인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해피데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딱 4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이 예비신자를 작정 많이 해줘가지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오자고 할 때 예수님 믿어야 지 너가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딱 한 번만 좀 가주자. 내 체면을 봐서 한 번만 교회를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데리고 오면은 여기서 뭐가 선포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걸 듣고 그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이 원리를. 복음을 제시하지 못할지라도 어쨌든 교회를 데리고 오면은 교회에서는 항상 같은 복음, 같은 말씀,
같은 신앙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는 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2장 3절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오는데 중풍병자는 혼자 오지 못하죠. 그래서 중풍병자 걸린 사람의 친구 4명이 침대째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는데 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친구를 보여줘야 되는데 갈 틈이 없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갈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맨 뒤에 앉아서 사람들 가기를 기다리다가 지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4명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우리가 주일학 그때 잘 들었겠지만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친구를 옥상으로 끌고 와서 천장을 뜯어내고 그 뜯어낸 천장 사이로 이 친구를 줄로 매달아 내렸습니다. 상상하기 힘들죠? 상상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걸 기억하세요. 그 작년 봄에 안우성 목사님이 와서 우리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분이 했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그분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꼭 기억하세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어디서나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합니다.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갈 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갈 마음이 있으면은 갈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열리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길이.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장애물이 뭐냐면은 홍해예요. 홍해 앞에 갔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바다에 빠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면은 애국 병사들의 칼이랑 창에 찔려서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홍해 가본 사람 있나요 혹시? 홍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름다운 바다 가본 경험 혹시 있는 사람 있나요? 이쁜 바다. 우리나라 말고 동해 말고 서해 말고. 나 배 타고 한 바다 한번 가봤다. 아니 비행기 타고 해외에 있는 바다. 이쁜 바다가 어디냐면은 그 세부 알죠? 세부. 필리핀에 가면 세부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세부에 있는 바다가 진짜 예뻐요. 전 여기 가봤어요. 그리고 한 군데 더 태국에 가면은 푸켓이라는 조그만 섬이 있거든요. 네, 푸켓에서 배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면은 피피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피피섬. 이 피피섬 바다도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좀 멀고 오래 걸리는데 돈도 많이 들고, 멕시코에 가면은 칸쿤이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어요. 멕시코가 좀 위험한데 멕시코에서 그 칸쿤이라는 지역이 그래도 좀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해외 여행객이 되게 많이 오는데 거기 바다가 엄청 이뻐요. 그리고 이 홍해 바다가 엄청 이쁩니다. 이 홍해는요, 그 모든 장소가 다 에메랄드빛 바다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아름다운 바다이지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아름다운 바다가 아니라 뭐예요? 죽음의 장소예요. 죽음의 장소. 그리고 이 홍해 바다가 얘네가 갔는 데는 좀 좁은 폭이긴 한데 그 긴 폭은 그 폭이 얼마나 되냐면은 200km면은 여기서 광주까지 그 정도 거리예요. 여기서 광주 그만큼을 걸어서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얘네가 지난 그 폭은 여기서 한 용인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지나가야 돼요. 바다가 열려도 지나가기 힘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다칠 줄 알지 않아요. 여기서 용인까지 걸어가려면 쉬지 않고 하루를 꼬박 걸어가야 돼요. 쉬지 않고 하루를 꼬박.
그 길이에요. 근데 그것도 빈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짐을 다 챙겨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근데 바다가 열릴 줄도 당연히 몰랐겠죠. 그냥 거기서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누가 알겠어요? 모르죠. 하지만 마음이 있으면은 길이 열립니다. 이게 긍정적인 신앙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긍정적인 신앙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사고방식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그냥 세상의 틀 안에 갇혀서 그냥 그 틀 안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경험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 역사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그 신앙이 마비되지 않고 그 사고가 마비되지 않고 꼭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신앙의 사고방식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은 자, 2장 5절입니다. 우리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장 5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이게 성경의 난해 구절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중풍병자가 스스로 예수님께 왔나요? 아니에요. 중풍병자는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온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아끼는 자기의 친구들이 억지로 자기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를 억지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구원은 다른 사람의 공로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은 개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때까지는 중풍병자가 낫지도 않았어요. 치료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작은 자여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을 이 사람에게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적을 수 있는 사람 적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보통 언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의 할머니나 할아버지, 여러분의 형제들이 믿지 않는 나를 위해서 항상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여러분한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들의 그 친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으로 어쨌든 예수님께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오고 그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취업자리 소개시켜주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소개시켜주고 같이 놀아주고 고민 들어주고 이게 여러분들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여러분들 형제나 자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전도할 때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고 할 때 절대로 창피하지 마세요. 창피하더라도 그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 꼭 기억하세요. 꼭.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믿지 않다가 억지로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은 여러분들은 가장 고마운 사람이
나를 교회에 데리고 온 그 사람일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꼭. 저도 저희 누님한테 감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게 되냐면은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저희 누님이 저를 억지로 새벽 기도에 데리고 왔어요. 억지로 가서 거기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누님한테 항상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고 여러분의 친구도 똑같습니다. 억지로 데리고 오면은 결국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해피데이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자, 2장 6절입니다. 근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싫어했냐면은 서기관들이 싫어했습니다. 우리 2장 6절,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2장 7절 말씀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서기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서기관은 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상류층이었습니다. 머리도 똑똑하고 지식도 있고 그리고 권위도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보통 제사장 무리들의 사주를 받고 죄 지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사람에게서 죄를 지은 것만큼 일부러 세금을 걷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싫어하는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청결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죄를 찾기 위해서 따라다녔는데 지금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았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에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은 이 말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무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거는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신성모독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당시 신성모독이면은